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는데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꿈새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으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 우리 강사님께서 예수님 닮게 하소서, 거기에 주제 성경 구절로 뽑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한번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13장 34절 우리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또 이 세상의 악한 영에게 선포하면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또 우리 사회, 우리가 사는 가정 사랑이 넘치도록,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닮아가도록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인사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많은 은혜 받읍시다. 이번 꿈새에 늘 꿈새할 때마다 그렇지만 수고해 주시는, 섬겨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안내하시는 또 여전도회, 또 우리 저쪽에서 안수집사회, 남전도회, 또 직원분들 늘 교회 집회 있을 때마다 애쓰시는데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목회자분들, 또 찬양 담당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꿈새 때 늘 그렇지만 6일 동안 나올 때, 오늘 첫날 나올 때 이런 출석표 카드 받으셨죠?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예 뭐 예배 나오는데 그렇게 출석 카드가 필요하고 그러느냐. 근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나오실 때마다 도장 받으시고 토요일은 그냥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꿈새 끝나면 주보에 늘 그렇게 되듯이 꿈새 꼭 다 나오신 분들 이렇게 명단이 나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며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 말씀,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 꿈새 책자 그 아래에도, 첫날 부분 아래에도 있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시작 시간 30분 전에 목회자들 잠깐 3층 로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꿈새에 목사 전도사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런 제가 목회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모든 집회 있을 때마다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들어야지, 겸허하게 들어야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강사님이 오시든 저는 거의 다가 은혜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오늘 이번 꿈새에 모든 목회자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 아니고 권사님 아니고 집사님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또 장로님들도 인생길 장로로 걸어가다 보면 어떨 때는 젊은 목회자가 쓰면 저 사람 나보다 나이 젊지 이렇게 하고 장로 생활 오래 한 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허하게 은혜 받으시고 큰 복 받는 한 주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성일 목사님, 우리 교단적으로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 교단 군목 단장이십니다. 그리고 그저 군목 단장이실 뿐 아니라 사실은 군목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품이 진짜로 훌륭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우리가 김성일 목사님 프로필도 쭉 나갔는데 공부도 많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에서 참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 귀한 분이고, 제가 또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서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성일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서 감사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첫날 말씀 믿음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가정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누십시오. 이렇게 부족한 자를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멘토이신 지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교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또 가정에 교회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얼굴 뵙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짧은 인생을 회고해 보면 기쁜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제 둘째 딸의 등뼈에 생겼던 종양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공군 본부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제 대신해서 딸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받은 후에 딸이 엄마 나 등에 뭐가 난 것 같아 근데 막 아파 하는 얘기에 깜짝 놀라 보니 뼈에 혹이 생긴 것입니다. 급하게 가까운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엑스레이, CT 찍고 난 후에 급기야 의사가 암인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4대 큰 병원에 한번 가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충격 속에 14인 저는 예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저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말이 Why me였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나에게, 아니 우리 예쁜 딸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의 딸의 아픔 속에
하염없이 무너졌던 저의 작은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삼성병원에서 진찰해본 결과 악성은 아니고 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좋은 데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다시 삼성병원에 갔는데 종양의 크기가 좀 더 커졌고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악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사의 엄포에 아이를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지금도 딸아이에 남아있는 수술 흉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저처럼 하나님 왜 나입니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한마디의 말도 없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던 직장에서 승진에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신을 하고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족입니까? 하필이면 나입니까?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가 무언가 뜻이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병합하여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때는 아마도 굉장히 무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없었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기 어려워 바닷가로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때가 되어서 그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찰나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18절부터 시작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 파장된 분위기가 되어서 모두가 배를 타고 떠나 각자 집으로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 한 서기관이 불쑥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제가 당신의 제자로 입문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제자로 입문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야, 그래?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 다음에 한번 다시 인터뷰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에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내 제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말이야, 나는 전세방은 고사하고 사글세방 얻을 돈 하나 없는 사람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논리적이신, 말씀이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논리에 맞지 않는 이 대답을 서기관에게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입니다. 성경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설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만 하면 장정만 5,000명, 못 잡아도 2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의도 100만 관중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손만 대면 병자를 낫게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항복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나병 자가 즉시로 나음을 입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이 서기관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저 예수님
저분만 따라가면, 저분의 제자만 된다면 내 앞길 인생 열리겠구나. 여러분, 당연한 생각이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종종 그런 생각에 빠졌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서기관에게 나는 아무것도, 소유로 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기관은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일은 항상 결과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도 나오죠.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항상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서기관에 관한 것은 아무런 코멘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침묵입니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해석학적으로 볼 때 때로 성경에서의 침묵도 메시지입니다. 이 서기관은 탈락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서기관의 그 예수님을 칭하는 호칭을 보십시오. 마태는 이것을 구분합니다. 우리 19절을 보시면 선생님이여,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여. 여러분,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1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21절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제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여러분,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마태는 제자가 부르는 호칭과 서기관이 부르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구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생의 체험도 없이 그저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한 거죠.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는 전세방은 고사하고 월세방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탈락했죠. 뭐 따라합시다. 침묵, 탈락. 여러분, 서기관이 탈락한 후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얘기를 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제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제자인가?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NIV 성경을 보면 another disciple, 다른 제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 헬라어는 굉장히 정확한 단어입니다. 제가 과거에 독일어를 좀 공부해 보니까 꼬리 변화가 200개더라고요. 현존하는 언어 가운데 독일어가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꼬리 변화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800개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번역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종류가 같은 것 안에서의 다르다와 종류가 다른 것에서의 다르다, 그렇게 쓰입니다. 우리 오늘 사회 보신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목소리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나 저와 부목사님하고 다른 거하고 저와 이 마이크하고 다른 것은 또 다르죠. 오늘 여기에 쓴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류가 다른 것 중에 다르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보통 12명.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형제라는 말을 제자라는 말과 똑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았습니다. 그 수백 명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 그룹이 있는 것이고, 12명 가운데 3명의 그룹이 있는 것이고, 그 3명의 제자 가운데 1명의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죠. 여러분, 이 구분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냐면 12제자 중에 아닌 다른 제자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셨나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놀랍습니다. 22절 보시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쉽게 읽지만 성경 해석상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너무 논란이 많은 구절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아무리 제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친의 장사조차 허락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 논문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의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어느 날 조금씩 해석되게 되었는데 박사학위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그 논문은 무엇을 연구했느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 장사를 몇 번 지내는가? 2번 지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 시신을 돌로 만든 무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위에 굴을 팝니다. 안에 큰 굴을 깊숙이 파놓고 돌로 막은 무덤, 그 안에 여러 개의 석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뉘죠. 그 돌판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 가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독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묻힌 무덤 잘 아시죠? 큰 바위에 굴을 팠습니다. 아마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모두 거기에 다 들어가 보았을 것입니다. 바위 안에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안에 또 무덤이 있고 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시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위에다가 다 구멍을 파서 묻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도 무덤 천지가 됐을 겁니다. 그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대개는 어떻게 했는가? 큰 집안, 한 가문에 무덤이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하는가?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돌판에다가 뉘어놓죠.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 다 살이 썩어내리고 뼈만 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문을 열고 그 뼈를 추려서 2번째 장례를 지냅니다. 그것은 항아리에다가 넣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덤에 들어가 보면 항아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다 무덤들인 거죠. 집안에 무덤, 돌무덤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죠. 장례를 2번 치렀습니다. 한 번 죽으면 돌문 열고 사람 눕히고 6개월, 1년, 2년 지날 때 아무 때나 그 살이 다 썩었을 때 그 뼈를 모아서 항아리에 넣어서 옆에 모시는 2번째 장례. 여러분, 이 장례는 3개월 후에 해도 되고 6개월 후에 해도 되고 1년 후에 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가족과 뜻이 맞을 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제자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절한 이 장례가 바로 2번째 장례였다. 저는 이 논문에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죠. 그런데 왜 이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로 충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2번째 장례를 핑계대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제자 역시 다른 동기, 서기관과 같은 마음으로 말은 하지 않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 열리겠구나, 이런 욕심 때문에 예수님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신분이 훨씬 뛰어난 서기관, 당시 대단한 사람이었고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역시 옆에서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었던 거지요.
인생의 출세를 꿈꾸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세방은 고사하고 사글세방도 없어.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 당시 신학교 교수가 탈락했던 그 모습을 보고 아니구나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두 번째 장례, 이것은 6개월 후에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제자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접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역시 그 다음에 아무런 말씀이 없죠. 침묵입니다. 공식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에 대한 침묵은 뭐라고요? 탈락이다. 이 제자 역시 탈락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다 그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는 이 두 개의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적인 헌신.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따라올 수도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저 놀라다니듯이 다니면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고 성경은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다 초청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바쳐야 됩니다. 인생의 안일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조금 더 내가 안락한 삶을 즐기고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모든 소유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오늘 마태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투자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일 것입니다. 아마 저 영원한 세계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다 지나가되 오직 한 가지 남는 거죠. 예수님 뒤 따라간 제자의 삶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 일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헌신 없이 희생 없이 예수님을 닮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과거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 아실 겁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 졸업하고 하버드대에 가서 대학 박사학위 받은 석학이죠. 이런 그가 미래의 보장과 인간의 기대를 전부 다 내려놓고 가족 모두와 함께 선교사로 몽고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유학생활, 몽고 선교 사역을 통해서 헌신에 대해서, 또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나 생생히 간증합니다. 그 내려놓음의 책자에 소대신 예배를 택하는 믿음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2005년 봄 몽골의 이렉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다. 벌러를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이 뒤범벅이 되어 교회에 들어왔다. 그녀는 몇 달 전 우리 팀의 기도를 통해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린 자매였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실패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를 먼저 찾아온 것이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벌러를 하는 자매처럼 주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헌신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것 다 하고 남는 것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거 없어도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던 그 소년의 심정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12광주리 남은 거 어떻게 됐을까? 모르긴 몰라도 한 광주리는 소년이 싸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아멘. 그렇습니다. 내 모든 헌신, 나를 드림이 제자도의 첫 번째 길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두 번째 사건을 통해 소개하고 계시죠. 풍랑을 만난 사건. 여러분 우리 다 알지요. 오늘 그런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굽니까? 23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누가 따랐더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구분해서 써놨습니다.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여러분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12제자죠.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이 12제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 있다가 이제 다 떠나고 자기들끼리 예수님 모시고 갈릴리 바다로 떠나갑니다. 근데 그 직전에 서기관도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 입학도 하지 못하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제자 가운데 또 어떤 제자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다 떨어져 나갔는데 12제자만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그때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제자들이 다 목에 기부스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 역시 우리가 진짜 참 제자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배를 잘 저었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손에 꽉 쥐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조상 대대로 능숙하게 저었더니 예수님께서요 고물에서 주무시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그 갈릴리 바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꼭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때의 그 평안함과 자부심을 어디에다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배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좋아하고요, 제자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역시 우리가 진짜 제자야.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죠. 풍랑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갈릴리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자신이 있었어요. 특히 베드로는 야, 주님 아예 건드리지도 말라. 내가 다 해결할게. 근데 그날의 풍랑은 좀 달랐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외친 거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하여 잠만 주무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막 천둥도 치고 막 바람은 불고 배는 기울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달려 나와서 아우성을 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잠잠하라.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죠. 아마 오두방정을 떨었던 제자들은 지레 미안했겠죠. 야, 우리가 너무 큰 소리를 쳤나? 그치? 유구무원, 놀라기도 하고. 여러분, 폭풍 후의 고요를 아십니까? 바늘이 하나 떨어져도 들릴 만한 고요가 있었습니다. 그 거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시면은요,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이 명령은 강력한 명령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명령.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는가? 풍랑이 올 거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 아니요, 아셨습니다. 아셨는데 왜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의도가 있으신 거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모든 소유 버리고 나에게 헌신한 거 잘한 것이야. 서기관도 탈락하고 제자 중에 어떤 사람도 다 탈락해 버렸지만 너희는 끝까지 나에게 헌신해서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른 것은 잘한 일이야. 그러나 얘들아,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내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단다. 너희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해. 그것이 뭔지 아니? 그것은 전적인 신뢰란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적인 신뢰. 나를 따라오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야. 너희는 나를 끝까지 의지해야 돼. 예수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풍랑이 있는 거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가셨던 거죠. 그리고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무슨 예수님이 수면제 드셨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게. 아니요, 제자들을 교훈하게 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참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에는 제자 비슷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는 드뭅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진짜 참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평생 동안 내가 아닌, 내 환경이 아닌, 내 지위와 물질이 아닌, 내 가족이 아닌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만을 신뢰해야 돼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 교회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풍랑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이미 풍랑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풍랑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늘 이렇게 중보기도 모임을 갔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신경이 쓰여서 가봤더니 그 가운데 한두 명이 통곡을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특별히 가서 기도해주고 오려고 했는데 문 밖에 서서 한 5분간 기도했습니다. 저 자매들의 사정은 내가 잘 모르지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픔을 좀 씻어달라고. 어느 누가 인생에 풍랑이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에서 풍랑을 만약에 체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인생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풍랑을 많이 경험했고 목회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의 풍랑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참 목회하다 보면 감사한 게 목사보다 믿음 좋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큰 옷공장을 경영했는데 주일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공장에 불이 났다는 거죠. 급하게 공장에 가봤는데
공장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주일 예배에 참석했죠. 본당에 들어서자마자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 찬양이 들려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제가 잠시였지만 하나님 원망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장로님이 나중에 스리랑카에 다시 공장을 세웠고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보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고에서 누구를 다 지켜준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고당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풍랑이 몰아닥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풍랑이 오다가 5m 앞에서 스톱했더라.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암에 걸릴 확률이 어떤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실망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도 똑같습니다. 도로 교통과에 가서 조사해 보세요. 그럼 무엇이 다른가요?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태풍이 불어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풍랑은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기에 자기의 마음만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 남편, 아내 안심하라,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고 주님 모르는 자들은 그 풍랑에 휘말려 육신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풍랑일 때 깨진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에 나가면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 능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견디지 못할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손 높이 들 때 주님 오셔서 한마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풍랑아 잠잠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 어떤 찬송인지 잘 아시죠? 딸 셋 먼저 배에 태워 보냈다가 배가 침몰해서 딸을 다 잃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그 딸들이 묻힌 바닷가를 지나면서 지은 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조용히 413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조용히 반주에 맞춰서 짧은 시간 우리 3, 4분간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나의 헌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 앞에 여러분의 헌신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특별히 이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지나고 있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풍랑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인생의 풍랑을 항해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의 배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달려가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이 스스로 일어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해주실 거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2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마음들을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세속적입니다. 너무 땅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장님입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의 눈을 감으셨던 주님, 세상에 대하여 저의 눈을 감겨주시고 그 옛날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띄워주셨던 주님, 저희들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찾아온 풍랑을 당신의 능력으로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다 헌신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락 성결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녹여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합니다. 조용히 묵상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십니다. 이 가운데 심령이 메마른 자가 있습니까? 그 옛날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감동이 다 사라져버리고 신앙생활이 왠지 짐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갈보리 동산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구원의 기쁨 회복하게 하옵소서. 제게 보혈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가슴에 구원의 샘물을 터뜨려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가슴에 성령의 샘물을 터뜨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번 일주일 동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구원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내 배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남같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모든 것 드리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남은 생 살아가는 주의 참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 집회 마쳤는데 내일 모레 계속되는 토요일까지의 집회에 구역 식구들 권면하시고, 또 아침에 보니까 어떤 젊은 내외관이 아이 하나, 조그만 아이 손잡고 걸리고, 또 작은 아이는 엄마가 끌어안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다 깨워서 데리고 나오시고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올해 2016년 남은 6개월을 주님 앞에 맡기며 신뢰하며 걸어가는 꿈새 하프타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16년 이제 7월 첫 주간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꿈새 하프타임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권면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삶의 길을 걷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성일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6일 동안의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수해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첫째 날 주의 귀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 가슴에 깊이 새겨 삶으로 실천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오늘의 새벽에 주신 말씀의 도전이 우리들의 삶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지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5일 동안의 집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구역장, 교회 임원들 부지런히 권면해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성일 목사님 내부를 축복하시며 두 따님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작은 따님 하나님의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평생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건강하시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김 목사님 우리 교단 군목단 이끌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번 꿈새 하프타임 2016년 후반기를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 일더라도 주님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전적인 신뢰 주님께 대해 가지며 걸어가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풍랑을 받고 있는, 겪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기도합니다. 축복하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일어나사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